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우리들의 인생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초의 살인을 아세요? 네. 네, 할렐루야. 네. 최초의 살인은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던 그 장소는 바로 예배의 장소였어요. 예배드리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제사 앞에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 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의 예배를 받게 된 그 순간에 가인은 하나님에게 주목했던 그 시선을 아벨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제 동생인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리고 그 울분과 그 사건의 시작이 비교를 낳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인생 가운데서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전하고 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바로 비교라는 단어입니다. 비교라는 것이에요. 그 비교가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비교가 되었고,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비교를 낳게 되며, 또 그 시기가 분노로 쌓였으며, 그 분노는 결국 동생을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피 묻은 첫 살인이 뒤에는 비교라는 죄의 열매가 사실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현실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마음의 감사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요,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되고 모든 그 순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 베드로의 그 비교의 갈림길에 선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다시 일어나던 그 순간 그는 잠시 뒤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담닥의 질문 속에서 우리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숨겨져 있는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본문 보기 전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실은 비교가 생긴 이유가 18절에 있었습니다. 18절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이나 물어보고 베드로 역시 그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은 드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금 무너져서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 따르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했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공간도 같은 공간이었고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18절에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 방법대로, 네 생활대로, 네 삶 가운데 만족하며 살았고 네가 원하는 것 선택하며 살았다면 너의 노년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노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명받아서 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교회 채우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은 안 하네. 여러분들이 부인하건 안 하건 그건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를 딱 듣고서 오늘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 베드로가 어떤 사명의 자리를 들었냐면 내 팔을 벌리리니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린다라는 거예요. 늙어서 내 팔을 벌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는 너무도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리니 라는 이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어서 너 이제 죽을게. 어떻게 죽겠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것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는 네 원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랑 생판 얼굴 일면식이 없는 그런 자들이 너를 붙잡아서 너를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를 끌어다녀서 강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는 그 두 가지 단어 중에서 앞에 있는 단어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예요?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이 사명이라는 것은 되게 두려워해요. 그 사명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 받으면 베드로처럼 죽음에 이를까봐 또는 순교당할까봐 그 죽음에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뒷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죠?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많은 사람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쉽게 잃어버린 이유는요,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은 다른 걸 또 대체할 수 있죠.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그 고난 대신 뭐가 결말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그 은혜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뒤에 영광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따르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번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첫 번째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소명 줄 테니까 그 소명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따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소명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이야기 앞에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라는 이 예수님이 너무도 힘겨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냥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거룩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소명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소명이라는 그 2글자가 너무도 위협적이고 너무도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 다음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켜. 이건 뒤돌아보다라는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왜 요한은 돌이켜 그냥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문장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베드로에게 돌이켰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돌이켰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돌이켰다라는 단어는요, 뒤돌아본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 중대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돌이켰다라는 제목으로 쓰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이 돌이켰다라는 말을 그의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에게서 세상 쪽으로, 요한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향했던 그 시선이 세상으로나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옮겨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돌이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미래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서 결과적으로 죽을 텐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요청하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곳에 그 마음속에서 있었던 것 중에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 미래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나중에 개척해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나요? 한 번만 보여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부질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미래를 완전하게 볼 수 있었다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 한마디로만으로도 벌써 뒤돌아보는 베드로가 아예 미래를 딱 보여줬어요. 그 십자가도 지금 베드로는 그냥 팔 벌려서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두려워하는데 나중에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거를 만약에 베드로에게 보여줬다면 베드로는 진짜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매번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미래 한번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주님께서 미래를 보여줬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서부터 그 미래가 만약에 안 좋다면 아무 일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미래 대신 뭘 보여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광.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무엇일 때 영광이냐면요, 바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향한, 예수님에게 향한 그 눈빛을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올 때 영광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 보고 환경 보고 상황 보고 곁눈질하는 그 눈이 아니라, 그래,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똑같은 인생이라면 주님만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볼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중에 한번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본문에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요한복음 읽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이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거봐, 나도 결과적으로는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야. 베드로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나의 교회에서 맡겨지는 모든 그거는 감당할 수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속하는 겁니까? 죽음만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죽음하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죽음 대신 영광 보라고 이야기하신 거지 영광 대신 죽음 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너의 인생은 영광으로 끝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오늘 드러나지 않는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자, 나이가 70세였다면 이미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순교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된 겁니다. 자, 베드로는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죠? 자신이 십자가를 거부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자기는 처음에 이렇게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돌이키면서 몸을 틀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던 그였는데,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충만하여지니까 그가 이야기했던 돌이킴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영광만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과 영광, 이 두 단어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하등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나를 선택했다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를 만드실 것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내가 판단합니까? 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는요, 두 열매를 낳습니다. 첫째는요, 자랑이라는 열매를 낳게 돼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이 자랑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바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보다 못하고 또 내가 남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교라는 그곳에는 항상 자랑과 불편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바라보고 불평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텐데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비교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 불평하고 그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진짜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바라보다 왕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신 만나보다 애굽을 바라보다 원망에 빠져버렸습니다. 비교는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현재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착각 같은 신기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즐겨하는 사용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비교는 교만을 낳습니다. 비교는 원망을 낳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19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비교의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또 나를 따르라, 두 번째 나를 따르라, 첫 번째 나를 따르라는 어떤 거예요? 사명 주시는 나를 따르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사명이 이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비교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사명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너 사명 다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명의 부르심이었다면 두 번째 부르심은 흔들린 시선을 회복하라라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비교 때문에 두 눈이 흔들린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비교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1장에 보면은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물론 욥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늘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에 의해서 교묘히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욥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8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복되고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에 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며 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누가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난 누구보다 건강이 충만해 라고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서부터 자랑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랑하면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소할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얼마나 똑똑하여서 또 우리 자녀가 얼마나 지혜로워서 충만한지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그 자랑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감사함으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 사람한테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자랑을 듣고서 그 세상 사람들이 뭐에 빠질 수 있을까요? 비교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저 집보다 안 돼? 왜 우리 자녀는 쟤보다 안 돼? 왜 내 몸은 저 사람보다 훌륭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아? 또 내 직장은 왜 저 사람보다 좋지 않아? 늘 이 비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그 비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상고하며 고소하는 그런 작업에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절대 자랑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 비교를 통하여서 또 한 가지는 불평입니다. 불평 역시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도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통해 우리가 자랑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요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보여준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침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요한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또 요한 역시도 뭔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요한 역시도 뭔가 비교할 수 있는 이야기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비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누구예요? 요한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를 봤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도 어떤 불평과 비교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결말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순교할 때 그 베드로의 순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예요. 그러면 요한 역시도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그럼 주님, 저는 어떤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까요? 저는 어떤 영광에 임합니까? 물었어야죠. 그런데 여기에 침묵하고 있어요. 영광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향했던 그 시선을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누군가에게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시선은 예수님에게만 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은 예수님의 증거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증거자의 인생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 피시고 자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다. 오직 정직하게 그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농축된 은혜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그 글을 썼을 때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갔다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말씀들을 누구에게? 12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들이 이제 소곤소곤하고 그들끼리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그들끼리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요한이 죽겠다, 안 죽겠다가요? 안 죽는다.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비교는요, 자랑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랑과 불평에서 또 하나 자식을 낳는데 소문과 오해를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랑이 소문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랑이 오해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소문이 연결되어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 소문은 오해가 되는 겁니다. 조그만한 거 샀는데 저기 뒤에 갔을 때는 엄청나게 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팔을 불고 다 그 소문을 낼 때 그 소문을 다 집 앞에서 누가 가지고 올라가요? 사탄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자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자랑은요, 소문과 오해를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가정법이에요. 무엇을 놓고서 이야기하려는 가정법이었을까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가정하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얘기는 가정법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뭐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단어에 매달립니다. 자꾸 단어에 매달려요. 목사님 무슨 단어 썼어? 자꾸 단어 썼어요. 그 단어를 자꾸 자기에게 향해요. 단어가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 전체를 보는 거예요. 문장 전체. 여러분들, 우리 나가가지고 단어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상대하지 마십시오. 문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해하세요. 단어는요, 문장 전체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조그마한 점과 같은 거예요. 그냥 예화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체 문장이 다 그런 것처럼 오해하고 소문내고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때 소문내냐면 비교할 때, 내가 잘났거나 내가 못할 때 그렇게 우리가 그 문장 아닌 단어에 꽂히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명을 정확히 한 요한은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절대 죽지 않아. 그런데 요한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인간은요, 비교와 시기라는 렌즈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아전인수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이단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단어예요, 단어. 14만 4천 명. 단어.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봐서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를 봐야죠. 구속사를 봐야죠. 그런데 몇 문장에 다니엘서는 어떻게 나왔어? 요한계시록은 어때? 에스겔에는 어때? 요런 문장들을 다 짜집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그렇게 흔들고 비교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소문나게 하고 흔든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행여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비교를 통해서 자랑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또 소문내지 말고, 또 오해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왜를 이겨내겠습니다로 바꿔놔야 돼요. 타인의 삶을 향한 삶을 살게 되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난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왜를 빼셔야 돼요. 왜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의 환경과 삶의 무게를 이겨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겨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예,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십자가 길이 있었다면 요한에게는 복음을 정리하고 써야 되는 인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처럼 진득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서 그 전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루운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벗고 있다가 왜 입고 뛰어내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보면은 베드로는요, 그 뒤 문장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그 그물을 끌고 와서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배를 타고 올 정도의 그 정도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뛰었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송함, 미안함,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먼저 급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상태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많은 그 복음서를 써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라는 그 영광을 갖게 했고 리더로서 요한은 또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가지 맡겨주신 그 직분이 사명이 틀립니다. 그러나 그 사명 가운데 끝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른 차이가 아닌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생 같고 차별 같지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꼭 그 면류관을 생각하시고 나에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요. 불평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한처럼 거룩한 침묵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감사를 우리가 드릴 때 물질에 풍부하고 자랑이 있어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자랑은 하나님을 향해서 은밀하게 하시면 더 그 자랑대로 더 그 물질이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자녀의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너무도 똑똑해요. 그럼 하나님께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이 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충만케 하옵소서. 더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 자랑을 바깥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자녀를 자꾸 비교해서 어느 날 그 자녀가 힘들게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런 경우들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는 믿음으로 내 입술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내가 불평했던 그 불평의 입술을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의 입술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발자국만 보십시오. 자꾸 여러 곳에 막 눈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했으면 예배 자리만 서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가 쓸데없는 소리들을 한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 강단에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자리에서 했다면 그냥 지나치세요. 하나님 주신 얘기가 아닌 겁니다.
강단에서는요, 절제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견 쪽에서는 그냥 사견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견을 전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냥 믿음으로만 가다 보면 내가 사명 주실 때 그 사명의 자리를 못 쓰게 되면 내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걸로 저울질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 사명이 충만했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해요. 내가 좋아해요. 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거룩한 그 부담들을 그 난도질하고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과 비교해서 주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걸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조정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아름답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거창한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된 하루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음을 떼는 그 믿음, 생활,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타인의 풍요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내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에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빛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교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다윗을 바라보고 왕의 사명을 잃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요한을 바라봐서 잠시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보면 비교하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걸어갈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모두 알려주시는 분이 아닌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므로서 그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영광의 인생이 되도록 한번 바꿔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